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하고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창립 37주년이 되는 그러한 뜻깊은 또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또 그동안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또 임하기를 여러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덩이를 바다에 던지면 그 무게 때문에 그대로 가라앉고 맙니다. 하지만 돌덩이보다 큰 바위라고 할지라도 바다에 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돌보다 더 커다란 배를 만드는 거죠. 배를 다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돌덩이를 갖다가 싣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아무리 집채만한 바위라도 바다 위에 지금 띄워 있는 저 바다 위에서 띄워서 그 바다 위에 띄운 그 배에 그 돌을 실어서 저 넓은 바다를 가로질러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바위를 실을 배만 준비된다면 바위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바위보다 큰 배로 인해 바위의 무게는 이 바다에 빠지지 않고 견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어떠한 돌덩이들을, 바위 덩어리들을 하나씩 가지고 계십니까? 당장 그 돌덩이 때문에 인생의 바다에 푹 빠질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순간을 지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러한 돌덩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37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해왔던 일이 바로 그러한 배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많은 인생들의 돌덩이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교회라는 배 위에 이렇게 소복히 담았지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37년 동안 그 배가 침몰하거나 여러분 깨어지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인생의 바다를, 삶의 바다를 잘 항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우리 인생의 돌멩이들을 그저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쌓아두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또 인생의 또 이 귀한 구원의 배가 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하나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니 다니엘서 4장의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두 번째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서에 보면 꿈을 두 가지를 꾸죠. 다니엘 2장에는 그가 금머리 우상을 하고 있는 거대한 신상을 보게 되고요. 오늘 본문 4장에서는 또 거대한 한 나무, 땅의 중앙에 서 있는 거대한 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 하늘에 닿을 만큼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저 땅 끝에서도 보일 만큼 거대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심이 많아서 만민이 먹을 만했고, 그리고 들짐승은 그 나무 그늘에서 살고 공중에 새는 그 가지에 둥지를 틀고 지낼 만큼의 거대한 나무입니다. 2장의 그 금신상, 금머리 신상을 다니엘이 해석한 것처럼 이 4장에 나오는 왕의 두 번째 꿈, 거대한 나무에 대한 이 해석도 역시 다니엘이 합니다.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킵니다. 그 금머리 우상을 하고 있는 그 거대한 우상에서 금머리가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킨 것처럼 이 거대한 나무 자체가 느부갓네살 왕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여져서 하늘에까지 그 권세가 닿아서 그 권세가 땅 끝까지 미치고 있었던 것을 그 거대한 나무의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베어 없애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 뿌리와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두고 그 나무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게 되어서 하늘 이슬에 젖고 들짐승들과 더불어 7대를
지내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은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남을 당해서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어서 이와 같이 7대, 어떤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면은 7년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7대를 지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 특별히 다시금 왕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인 28절부터 37절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 꾼 두 번째 꿈에 대한 그 다니엘의 해석이 그대로 왕에게 이루어졌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한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고 7년을 들짐승처럼 그렇게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지내다가 다시금 지혜가 총명이 돌아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칭송하게 될 때 다시금 왕으로서의 신분과 그 권세가 왕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특별히 두 번째 꿈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에 닿을 듯한, 그리고 저 땅의 끝에서도 보일 듯한 왕의 권세와 영광도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와 영광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시기도 하시고 도로 빼앗으시기도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과 4장은 모두가 왕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누가 해석합니까? 다니엘이 해석하죠. 그런데 그래서 2장과 4장은 사실은 그 의미가 사실은 같은 겁니다.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좀 같으면서도 다른 뉘앙스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요,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도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도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또 하나님의 영광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더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꿈 이야기를 해석한 다음에 다니엘 2장에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 2장 46절부터 4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꿈의 해석에 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 왕이요, 세상의 모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고 다니엘을 높이는 겁니다. 물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거지만 그 순간 모든 왕의 신하들이요, 왕이 다니엘 앞에 절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을 높이고 그에게 많은 귀한 선물을 주고 바벨론의 모든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추천한 대로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장의 꿈 해석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엄청 영광을 받고 이름을 얻고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4장에서 다니엘이 똑같은 왕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건 뭡니까? 역시나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처럼 또 다니엘에게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이전보다 더 큰 권세와 영광을 주겠구나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4장의 꿈 이야기에는 다니엘이 경배를 받았다든지 다니엘이 왕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다든지 혹은 다니엘이 더 큰 영예와 신분을 얻게 됐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칭찬받지도 높아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이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 세상에 이 바벨론 왕은 아무리 권세와 영광이 있어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그분의 권세와 나라가 영원하고 참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장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이며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직접 그 교만하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을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칭송을 받으시며 경배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참 주목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공부 잘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여서 무슨 다니엘 학습법, 다니엘처럼 금식해서 형통하자 다니엘 금식법, 다니엘처럼 기도하자 다니엘 기도법, 뭐 다니엘자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유행을 막 시켰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선지자 다니엘이 엄청난 일들을 사실은 했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꿈의 내용을 말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진짜 다니엘의 친구들은 풀무불 앞에서도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도 오히려 안전하고 승리하는, 그것 때문에 더 높아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도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풀무불 같고 사자굴 같은 세상 가운데서 다니엘처럼 형통하고 싶다, 다니엘처럼 높아지고 싶다, 다니엘처럼 그런 사람 되고 싶다 마음이 들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요. 그렇죠? 솔직히 저도 두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먼저 돼야 하는 게 뭐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렇게 형통하고 지혜롭고 승리할 수 있었던 힘과 비결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하나님 아닙니까? 그들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의 그 나라와 권세를 이렇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만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다니엘과 이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지혜롭고 승리하고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정말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히 무너지지도 않고 영원히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며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들도요, 풀무불 가운데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전혀 상함을 입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변하지 않고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만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오늘 다니엘을 위하여서 사용되셨던 것처럼 오늘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주님만을 찬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히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겸손히 주님만을 경배합시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세상 역사에서는 아마 나라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다니엘 3장
본문을 한번 펴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세와 왕권이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게 하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이라는 그 대제국을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이룩한 것으로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의 말을 바벨론의 자기의 왕궁 지붕, 영어로는 테라스라고 하죠. 그 테라스를 거닐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는데, 이 왕이 한 말이요, 혼자 한 말이에요. 누구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28절 보세요. 29절 보세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자기 신하들에게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이전에 3장처럼 두라 평지에다가 그 금신상 세워놓고, 자, 모든 악기가 불면은 그 앞에 다 절해라 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자기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자기가 세운 왕궁을 바라보고 그 바벨론 제국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야, 여러분 얼마나 근사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고생하다가 조그만 27평짜리 5평짜리 아파트 하나만 마련해 놔도 거기 들어가면은 뿌듯하잖아요. 그쵸? 내가 열심히 아껴가지고 적금 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를 비록 전세 끼고 샀지만 예, 비록 은행에다 갖다 줘야 될 돈이 더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거 보면서 얼마나 뿌듯합니까? 뿌듯하시죠? 여러분 다들 그런 뿌듯함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그 제국을 바라보면서, 왕궁을 바라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분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그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야, 진짜 대단하구나. 내가 내 이 큰 성을, 이 왕궁을, 이 나라를 내 권세와 이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세웠다. 신하한테 한 말도 아니고요, 백성들 들으라고 한 말도 아니에요. 그저 혼잣말로, 어쩌면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너에게서 취하고 왕위가 내게서 떠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성도가 특별히 모든 사람들, 모든 상황 가운데서 겸손해야 되는구나. 특별히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참 겸손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를 너무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회 안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요 사실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같이 사람들 이렇게 성도들 모여 있을 때,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서 또 사업의 파트너들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낮추는 경우들 굉장히 많잖아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권세가 있다 그래도, 아유, 저는 제가 한 거 있나요? 저는 아무것도 잘 몰라요. 다 이렇게 잘 지도해 주셔서 그렇지요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겸손하게. 안 그러세요? 미국 스타일이세요? 무조건 먼저 자랑부터 하십니까?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솔직히 한국 사람들은. 저 태평양 건너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하는 게 그냥 그 사람들 문화지만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그저 자기가 잘나도,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가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공부했습니다. EBS 교재만 가지고 또 이렇게 교과서 가지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겸손을 떨면서. 근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그런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깔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더라는 거죠. 예, 내가 이렇게 남들 앞에서 겸손하게 굴면은 그게 사실은 또 높아지는 걸로 이해하고 사실은 한번 깔고 그렇게 겸손을 떠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겸손은 뭐냐?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미 이런 정말 자기를 낮추는 문화 가운데서 특별히 살고 있는 우리들이요,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왕의 말하는 거를, 혼잣말하는 걸 들으셨어요. 왕의 그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교만함을 보시고 겸손치 못한 그 왕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때 또 서로 낮춰주고 겸손히 말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우리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에도 우리 마음을 낮출 수 있도록, 낮은 데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금 그 왕으로서 회복된 때가 언제입니까? 7대가 지난 다음에 7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인데, 여러분 그때를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죠? 34절부터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왕에게 총명이, 지혜가 다시 돌아왔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자기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서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왕의 사람들과 나라가 다시금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이 왕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광을 얻고 높임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나라를 높이며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이 왕의 이 결론적인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7년 동안 자기가 짐승처럼 지내면서 몸이 이슬에 젖어서 진짜 이성 없는 그런 사람처럼 지내면서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이 행하심이 다 진실하시고 의로우시다. 그는 교만한 자를 이렇게 능히 낮추신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자 하는 거였습니다. 바벨론 제국 시대에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의 역할은 이 제국을 세우고 그 제국의 영광과 권세를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권세와 힘 앞에 세상의 많은 나라들과 왕들이 무릎을 꿇고 멸망해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후로 많은 세대와 나라들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과정을 그 금신상 예언처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르렀는데, 오늘날 이르러서 여러분 역사에 있는 그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 왕을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원래 그 나라가 있었던 이란 사람들, 그들은 좀 특별하게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바벨론 제국, 그 엄청났던 그 제국과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기억하냐 이거죠. 성경이 전해주는 말씀에 따라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권세와 위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인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이나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의 권세와 나라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난 왕,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쫓김을 당했다가 하나님을 칭송하고 경배할 때 다시 그 신분이 회복된 왕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에 대한 기억이 이게 사실은 팩트인 것이죠. 사실인 것이죠. 세상의 역사가들, 특별히 그 이란이란 나라의 역사가들은 자기네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해석을 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벨론과 그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제국도 그 왕도 하늘의 하나님의 권세와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 드러났고, 이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제국도 왕도 다 사라지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남아서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과 그가 세운 제국이 이러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도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빼고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없고서는 얼마 못 가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것이죠. 정말 다 먼지와 같이 사라져서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하게 되고 있는 건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오직 모든 권세와 영광이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성도는 선포하고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주권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요, 그분의 주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섬기는 겁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기억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칭송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러한 제국의 시대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풀무불과 또 사자굴의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때 여러분, 그들이 했던 일과 그들의 삶이 이렇게 별처럼 빛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고자 할 때, 그분만을 경배하고자 할 때 우리의 이름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줄로